교재 127페이지입니다. 3장은 모든 백성이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벽 공사는 북쪽 부분, 서쪽 구간, 남쪽 구간, 동쪽 구간으로 구분되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문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 10개를 새로 만들어 답니다. 성벽 공사가 힘차게 시작되었는데 곧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산발랏을 포함해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한 유대인들을 조롱하며 방해 작전에 돌입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로 지쳐 있었던 유대인들을 독려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맡은 소임을 감당하면서 대적에 맞섭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귀환령을 내렸을 때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지도자가 에스라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할 때 지도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중수하고 보수해서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을 공사를 마치는 일, 그 일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참 지위가 높았는데 조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제 사랑하는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돌아가서 성벽을 짓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돌아와서 열심히 이 예루살렘에 있던 거민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지을 때 노력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3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요. 자, 3장 1절부터 32절에 보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누가 어느 부분에 성벽 공사를 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헌신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헌신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왔죠. 우리가 보면 처음에 맨 처음에 1차로 귀환할 때 거의 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고. 그 말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에 남은 사람이 있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올 때 1차로 온 사람, 2차로 온 사람, 3차로 온 사람.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오늘 보면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헌신했던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야 사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직계조상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후손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보수할 때 그렇게 노력하셨다. 그게 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조상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헌신자로 기록된다는 게 이런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헌신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뜻이고 헌신하는데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헌신자들이 그만큼 위대하고 돋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자로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을까? 함께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분들로 기억되고 있을까?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모르지만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서 헌신자로 기억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심으로 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분주한 삶에도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분주한 삶, 바쁜 삶에서도 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4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주 빈정거립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빈정거리면서 힘들게 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이미 그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자기 기득권이 있는데 새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막 짓고 이러다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봐서 성벽이 약간 허물어질 만한 데 가서 성벽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면 그곳에 가서 싸움을 걸어서 그쪽 성벽을 다시 지은 걸 무너뜨린다든지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4장 9절. 자, 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짓는 일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주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가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계속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지금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사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같은 혈통의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하니 얼마나 사실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보면 4장 16절부터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그죠? 느헤미야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다 공사장에 일해도 일손이 모자란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언제든지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가 싸움을 걸면 싸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이 민장은 공사의 중간 연락책입니다. 관리도 하고 연락도 하고 뭐 모자라면 여기 물자를 실어 와라 이렇게 연락하는 연락책을 말하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벽만 지어도 지금 일손이 딸려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집도 지어야 되고 농지도 개간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축하자 성벽을 먼저 짓자 해서 열심히 성벽을 짓는데 자신의 동족들이 이렇게 방해하니까 절반은 성벽 수리하고 절반은 싸울 준비하고 한 손에는 성벽을 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이나 병기를 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곳곳에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 부는 사람을 세운 이유는 갑자기 침공을 당하면 나팔로 신호해서 그쪽으로 군사를 보내서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여유가 없었을까요? 솔직히 마음으로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성벽 짓는 것만 해도 내 가정도 못 돌보고 바쁜데 아니 동족들이 언제 전쟁을 걸어올지 몰라서 한 손에 병기를 한 손에 성벽 수축을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우리 민족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바쁠 때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런 날은 안 온다고 말씀드렸죠. 한 손에는 성벽을 수축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절반은 성벽을 수축하고 절반은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왜 이렇게 소모전을 벌여야 하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참 훌륭한 이유는, 3장에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일을 먼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전쟁 준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이름 없는 이분들의 명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헌신하되, 왜 이렇게 바쁜가가 아니라 바빠도 주를 위하여, 바빠도 교회를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바빠도 주를 위하여, 바빠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나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형제들, 종자들, 파수꾼들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아멘.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어떻게 끝났을까? 그만큼 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전쟁 준비에 바쁘고 모두가 바쁘지만 한 마음으로 일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늘 헌신자로 기억되게 하시되 내가 바빠도 바쁜 것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도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 각자의 일도 잘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